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56쪽입니다. 356쪽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356쪽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초대교회 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구성에 보면 아직은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 숫자가 더 많았죠. 문제는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구약에 붙잡혀 있어요. 아직은 신약 신앙이라기보단 구약에 있는 율법이나 모세나 천사나 의식이나 제사나 여기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명확히 봐야 되는데, 명확히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명확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가 더 대단해 보이고 어떤 제사나 제사장이나 성전이 더 커 보이는. 평생 거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나사렛의 아주 가난한 청년의 모습.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또 다른 명칭이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그래서 오늘 성경 이름이 뭐예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명확히 봐야지 왜 아직도 구약이나 제사나 의식이나 율법에 잡혀 있느냐.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의 제사는 예수가 다 끝냈다. 너희가 그렇게 대단히 여기던 대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또 죽고 또 자기 죄를 위해서 해야 되고 또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고 영원한 제사장 계시다.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제사를 끝내버린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다?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냥 제사장도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사도라는 말은 없지만 이 쓰게 된 동기나 또 필체나 내용을 보면 이건 반드시 사도 바울이 아니면 쓰기 힘든 성경.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썼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지금 꾸짖는 거예요. 바울은 구약이고 신약이고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히 아는 거죠. 그래서 그 8장 3절에 보면 야, 너희가 구약에 믿었던 거는 그건 그림자요, 모형이야. 그 실체와 본체는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너희는 구약에 있는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명확히 보지 않으면 안 돼. 그 얘기가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그렇게 보셔야 히브리서가 명확히 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와, 우리 교회가 크다.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우리 교회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지 아느냐? 우리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아느냐? 우리 목사님 얼마나 병잘 많이 고친 줄 아느냐? 우리 교회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할 줄 아느냐? 우리 교회 대단하다. 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본질이 아닌데
교회가 조금맣든 크든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이 교회가 원색적인 복음,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면 한 명 있어도 하늘을 움직이시거든요. 보좌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딴 데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분위기, 우리 교회가 웅장하게 예배 드릴 때 뭐 목사님이 미국서 유학하고 오시고 서울대 나오시고 그런 목사님이 설교해야만 대단하고 말 떠듬는 시골에 노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은혜가 안 되고,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 1장부터 이 히브리 사람들을 깨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 사람들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지식, 그들이 갖고 있는 의식, 습관, 종교 다 깨뜨리는 거예요. 딱 명확히 그리스도만 딱 붙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우리가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 1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해?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라. 몇 번씩 하면 몇 번씩. 여기 성경에 보면요, 이걸 굳게 잡아라. 그럼 몇 번씩 얘기합니다. 예? 니네 이거 흘러 떠나려가. 여러분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요, 그리스도요 흘러 떠내버립니다. 교회 나오면 모릅니다. 잊어버립니다. 지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가 답답한 거,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뭐라고 강조하는지 아세요? 1장이 뭐라고 강조하냐면요, 이렇게 강조합니다. 야, 니네들 구약 갖고 있지? 구약 대단한 줄 알지? 1장 1절에 구약의 모든 얘기는 다 그리스도 얘기하려고 한 거야. 예? 그분이 누구신 줄 아냐? 2절에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 예수 때문에 세계를 만드셨어. 그냥 너희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역사, 이것 때문에 세상을 만든 거야. 예?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역사를 한대요? 3절에 그는 하나님 본체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계를 붙드시고 그 예수의 말씀으로,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정결케 하고 그가 만왕의 왕으로 세계를 통치하시고. 예?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절을 읽어보시면 3절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계를 붙들고 계신 선지자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제사장이요,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왕이시오. 예? 그러니까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 안에 당신의 구속의 사역인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니네가 구약에 그 선지자가 많았고 제사장이 많고 왕도 많았지만 그는 다 모형이고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엑스트라들이야. 주인공이 아니야. 그 예수가 천지를 창조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또 그 예수를 인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고, 두 번째로 예수보다 천사가 더 대단한 줄 알아.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거기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천사 중에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그런 자가 있느냐. 예? 그 천사는 6절에 하나님을 경배할 자들이다. 오히려 천사는 7절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야. 하나님 종이야. 심부름꾼이야. 천사는 종으로 만든 거죠. 종으로. 그래서 이 천사가 너희가 대단한 줄 아느냐? 천사는 섬기는 자야. 예수를 섬기는 거야. 예수님의 불꽃의 사역자야. 예수님이 이리 가자 하면 가고 저리 가자 하면 가고 홍해 갈라라 하면 갈르고. 그 천사는 심부름꾼이, 너희가 뭐 천사 대단한 줄 아느냐? 응?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고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엉뚱한 것 지금 교회 크게 자랑하고 막, 자기가 뭐 병장 막 일으켰다고 내가 방언을 하고 뭐 그런 자랑을, 쓸데없는 자랑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이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절간 다니는 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죽으라고 해놓고 알맹이 그리스도 싹 빠지면 이게 절간인지 교회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병나라, 귀신 쫓겨나가라, 뭐해라 한번 푸닥거리다 하죠. 예? 부자 된다. 절간은 똑같아요. 절간 가면. 절간하고 교회하고 이슬람하고 교회하고 다른 게 뭐냐? 교회는요 딱 주인공이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교회가 조그마도 괜찮고 커도 괜찮고 성도가 많아도 적어도 괜찮고 목사님이 부실해도 목사님 똑똑해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알맹이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뭔가 그거 2장에서 말해요. 2장.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2장을 보시면 그래서 2장의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못한 것처럼 그렇게 육신으로 입고 오셨지만 9절 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심은 모든 사람 위해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오셨다. 왜 죽음을 맛보신다고 하십니까? 14절에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야 됩니까? 14절에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어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인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죄값으로 마귀의 종, 죄의 종, 저주에 잡혀서 쩔쩔 맨날 죽을까봐 쩔쩔매고 있는데 그 죽음의 형벌,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우리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다고 할 때 뭐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혀도 그건 보고 참을 만하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똑같아 아프신 거예요. 똑같이 피곤하시고 똑같이 배고프시고 똑같이 부끄러움도 타시고 똑같이 연약한 거예요. 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게 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 입고 왔다고 너희가 천사만도 못하고 뭐 구약의 모세만도 못하고 그럼 되겠느냐? 예수님이 연약한 몸 입고 오셔가지고 남들은 며칠씩 십자가에 버티고 앉았는데 예수님 불과 6시간 만에 돌아가시거든요. 남들은 십자가 그냥 너끈히 지고 올라가는데 예수님 올라가다 몇 번씩 넘어지다 안 되겠으니까 다른 사람 지어 올려버리니 얘는 참 약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면 행복하다고요. 사람이 약하면요 울적해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이 땅에 여우는 머리 둘 곳이 있어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봐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더 위대하신 거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1장 2장에서 사도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 그 높으신 분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셔서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잃어버리면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느냐? 너희를 위해서 대제사장 일을 하신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일을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40년 동안 광야 지나가는데 그 광야 가는 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홍해도 있고 또 먹을 문제, 마실 문제, 또 여러 가지 대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과 원명과 그 모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자기가 다 지고 가는 거야. 예? 여러분 대개들 가정에 그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애틋한 게 뭐냐면 그 잔잔한 일을 다 한다고요. 그 애 낳아서부터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뭐 하는 거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버지도 고생 많겠지만 엄마가 그걸 다 본 거예요. 하는 걸 다. 예? 다 희생한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떤 사람이요 자기는 밥 먹고 그냥 설거지를 그냥 설거지통에 휙휙 던졌대. 휙 던졌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자기가 혼자 나와서 자취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냥 밥 먹으면 당연히 설거지통에 던져놓은 줄 알았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그거 엄마가 다 했다는 걸 그제 느낀 거예요. 자기 그냥 무조건 주는 대로 먹었고 그냥 먹고 휙 하는데 그걸 뒤치다거리를 다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 자기가 혼자 살고 보니까 알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 뒤치다꺼리를 다 하면서 이스라엘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살려서 보호해서 끌고 온 사람이 있더라. 그게 누구예요? 이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겨우 끌어냈더니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섬겼다고. 금송아지 섬기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어떻게 우상 섬기는 데서 끌어내가지고 6월절 홍해 다 여기까지 왔는데 또 금송아지 섬기냐? 내 이 백성 다 멸절시키고 내 아브라함처럼 너한테 씨를 줘가지고 민족을 새로 시작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모세가 무슨 기도를 해요? 예?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겨우 끌어다가 사막 이 광야에서 죽였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그러니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셔도 좋으니까 나를 지옥 보내는 대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 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보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공의의 심판을 면하시고 긍휼로 그들을 살리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공의로 따지면 벌을 줘야 돼. 여러분, 법이 죽으면요 세상이 망합니다. 법이 든든히 쓰면요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예요. 법이 딱 씁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이 왜 잘 사는 줄 아세요? 싱가포르이 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인 줄 아세요? 법이 든든해요. 이광요란 수상이 자기 제일 가까운 친구가 다 잡아넣었다고요. 법이 딱 쓰면은.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 제대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딱 써야 돼. 그건 죄 지면 죄값 다 치러야 돼. 그럼 그래서 제대로 다 치려고 보니까 다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안 되겠다 싶어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그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와라.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는 엄한 아버지도 필요하지만 너그러운 엄마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좀 무서워서 몽댕이도 돌 수 있어야 되지만 엄마는 그걸 치마 품에 감싸가지고 그래도 몰래라도 밥을 먹이는 집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도 필요한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으로서 모세가 했던 일을 누가 하시느냐? 그리스도가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3장을 보시면 3장 2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것처럼 예수님도 했다는 거죠. 2절에. 그래서 모세보다 3장 3절에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이가 계시다. 왜 그런지 아세요? 5절에 보시면 3장 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섬겼지만 예수님은요 6절에 아들로서 섬기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가면서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대제사장, 그분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생존했던 것처럼 가나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마음대로 지 잘난 맛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린 오늘이라도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로 긍휼로 사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에 보시면 오늘 4장에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안식에 그 얘기할 때 6절에 보시면 4장 6절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7절에 다윗이 하는 말이 너희가 그의 음성 들을 때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고 그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럴 땐 이미 가나안 들어왔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안식은 언제에? 그 이후에 다른 안식이죠. 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했지만 오히려 9절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이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은 오늘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 구원과 우리 땅에서의 성화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천국의 영화가 딱 요거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은 구원이에요. 광야는 지금 세상의 우리의 삶이에요. 가나안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광야 때 모세가 필요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지금 우리가 이 안식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들어가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거역함으로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 우리 3장에 보시면 3장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들이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있는 동안 10절에 미혹이 돼서 11절에 그들이 맹세하니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3장 12절에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악한 마음 품고 그러지 마라.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3장 15절에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날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목이고든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하나님이 있어 없어 어? 하나님이 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 주냐고 얼마나. 하여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10번을 거역을 했대. 10번을. 민수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할 때마다 그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순종 10번이나 그랬대. 홍해 나올 때부터 시내산에서 뭐 먹을 게 없어, 마실 게 없어, 뭐 땅이 너무 거칠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려움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 사랑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완고하게 하지 마. 이 그리스도 붙잡아. 그 얘기 하고 계셔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장에 보시면 2장이 엄중한 말씀을 합니다. 아주 엄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그거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마.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관심한 거예요. 예? 돈 10,000원짜리가 더 가치가 있지 그리스도 하면 별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무 가치가 없다니까. 주머니는 돈 10,000원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가벼워. 그러니까 이게 떠내려간다니까. 매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너희가 보응받는다. 범죄하고 넘어지고 불신하고. 그래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피하려 어떻게 보응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잊어버리면요 애굽의 노예가 돼요. 그리스도 잊어버리면요 바빌론 포로가 돼요. 그리스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그 엄정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상실한 시대. 그리스도를 상실한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셨느냐? 6월절 십자가의 피를 바르는 날,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날 해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본다고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요 예레미야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디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답답하니까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딱 한 사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 있는 자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내 반석에 교회를 세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막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단을 꺾고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하시는 그가 지금도 그리스도만 부르기만 하면 도와줄 텐데 그리스도 아니 율법에 잡혀 있고 종교에 잡혀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승천하신 자, 지금 보좌의 권세를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여러분 지금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안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6월절 피 발라라 했더니 안 바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노뱀 쳐다봐라. 안 쳐다본 사람이 있다고. 아주 완악해가지고 안 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나가. 항팍해 하지 마라. 이거 붙잡아야 세안한데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거 안 붙잡는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녀도 그리스도는 안 들어가 귀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지,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믿는지. 여러분 제가 심판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지고 잘 보세요. 여러분 심판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 이게 심판받는 거, 심판받는 마음으로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여러분 딱 드러난 거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이게요 아주 예리한 칼날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거예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이 말씀 가지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종교인지 신앙인지 율법인지 복음인지 딱 갈라서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려. 후들후들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앞에 우리가 후들후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6월절 피를 믿고 발라내야 되는데 노뱀을 믿고 쳐다봐야 사는데 이걸 안 본다니까. 안 봐. 그냥 대강 교회 나가 앉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절간 나가는 사람은 불상 보고 나가고, 예? 이슬람 나가는 사람은 코랑 경전 보고 나가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예수님 살아계심이 확실해요. 교회가 크고 작고 예식이 거룩하고 아니 목사님이 뭐 대단한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살아계신 예수가 이렇게 보고 그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라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러십니까?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지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 지금 여러분 우리를 돕는다고요. 도와. 우리를 아신다고요. 우리가 2장 보세요. 2장 17, 18절에 2장 17, 18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 돕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40년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가다 보면 홍해가 나와요. 홍해. 여러분 홍해같이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여러분 인생에 있다니까. 어떡할 거예요? 홍해물을 팔 거예요? 퍼낼 거예요? 그냥 앉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홍해를 열고 길을 열으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홍해 같은 일이 있어도 돕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 같은 일이 딱 닥치면 당장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내 팔자야.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환경이 어떻고? 뭐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그렇죠? 그거 빠지지 말래요.
이걸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 광야 지나갈 때 먹고 마시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사람이 지금도 왜 사냐 물어보세요. 왜 돈 쌓아놓으세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소용없어.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쌓아놔봐야,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더라 이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 바위를 친다고 물이, 이건 상극이잖아요. 아니, 땅에 뿌리를 내린 식물에서 먹는 떡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며, 여러분, 그래도 골짜기 깊은 데서 물이 샘이 솟아야지 어떻게 산 위에 있는 반석에서 물이 나냐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서 반석의 물이라를 해서 너희 살리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몸이 아파서 죽겠다 싶으면요, 처음에는 막 낙심되다가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계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이 광야에 있을 때 이것 때문에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린 분이 계시다. 누구예요? 대제사장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와서 어려움 얘기하세요. 문제 얘기하세요. 사람 쫓아가서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팔자 타령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 속에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나오라. 그는 우리의 똑같이 육신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이 체험하신 분, 체험하신 분이고, 아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이 죄질 때, 낙심할 때, 실수할 때, 실패할 때, 여러분 연약함을 아세요. 죄인임을 아세요. 그때 나와야 돼요. 가늠한 현장의 여인, 주님 앞에 나와야 안 죽어요. 수가성 여인, 예수님께 나와야 살아요. 바디메오,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 실수를 했든 넘어졌든 뭐 여러 저주 아래 있든 주님께 나와야 되는, 바디메오가 주님께 달려 나올 때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다.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 나와라. 어떻게 나오래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담이 있어요. 담이. 예루살렘 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제사장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근데 그 담에 붙여놓은 게 발견이 됐어요. 이 담을 넘어가면 죽는다. 그렇게 쓰인 팻말이 발견이 됐어요. 옛날에 해놓았던 거죠. 그러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건 뭐래요? 그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큰 담이 막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육신으로 이 담을 허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고 줄여 죽게 됐을 때 탕자 생각은 딱 아버지 집에 가면 살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기다렸다 맞아주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다 필요한 거 다 주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아버지하고 달려가야 돼.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10장 19절 20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제사를 끝내버리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었어요. 여러분, 길을 여러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동독과 서독이 가로막혔을 때, 동독과 서독이 가로막혔을 때, 그때요 지하로도 굴을 파고 저 그냥 위로도 뛰어넘다가 철조망에 걸려서 죽고,
그걸 하려고 그냥 그 벽을 통과하려고 온갖 방법을.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그 서독에 있는 사람이 동독으로 갈 수 있으니까 갈 때 큰 가방에 짐을 잔뜩 싣고 갔다가 그 안에 자기 부인이 동독에 사는데 이 밥을 안 먹고 굶었대요. 바싹 말라가지고 그 가방에 넣고 빠져나와서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힌 거야. 휴전선이 막힌 것처럼. 근데 이게 팍 뚫리고 나니까 여러분 그 동독 서독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요, 사람들이 잔치를 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때 잔치처럼 나가야 돼. 아버지 하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왜 하나님 응답이 빨리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걸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막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뜻대로 응답되면 여러분 세상이 엉망진창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저 왼수 죽여주세요, 그럼 여러분도 죽어요. 왜? 저쪽도 왼수가 여러분이거든. 똑같이 죽여달라고 기도하면 다 죽지. 그래서 사람들이 옳다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유, 나 때문에, 아유,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못났지. 그러면 세상이 살만하다고요. 다 지가 똑똑하고 지 말이 맞고, 예?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맞는 말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야, 니네들 말이 다 맞아. 근데 그 맞는 말 때문에 니네들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이 망하니까 내가 죄인이 돼서 내가 죽어줄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으로 사람 죽이지 말고 십자가로 다른 사람 살려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하나님 왜 빨리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당신의 완전한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있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가 필요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가 필요했고, 또 총리가 될 때가 필요했고, 그래야 그 가족을 살릴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이 애금 말도 못하는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당신의 완전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탕자처럼 집을 떠나 있지 말고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하는 동안 그들은 항상 언약궤 중심으로 갔어요. 성막 중심으로.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너 절대로 언약궤 떠나지 마라.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잘 때도 언약궤 붙잡았어요.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윗도 여러분 항상 어려울 때마다 아침마다 저녁 제사마다 성전으로 뛰어갔어요.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부터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앞에 있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오시고요, 주님 앞에 계셔요. 그래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에 밖에 놀다가 왔더니, 예? 수박을 다 먹어서 껍데기만 남았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거기 누가 때 되면 집에 돌아와야지. 예? 그래서 어릴 때 야단 맞는 애들 있잖아요. 집에 있으면 얻어먹는데 하나님은 집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얻어먹을 게 있지. 주일 되시면 교회 오세요. 힘드시면 더 오세요. 여기 와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7장 8장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 그래서 구약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5 연합왕과 싸워 이겼다고요. 어떻게 이겼을까? 멜기세덱이 기도했어요.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미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모세만 대제사장이 아니라 지금도 모세와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계셔야 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행히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 대제사장의 도움을 늘 받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명확히 알게 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십자가의 모든 십자가로 사단과 저주와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기신 분이시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범죄하여 넘어졌을 때 어느 때든지 주님의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해서 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도움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